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많이 합시다. 백화점 가서 과소비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거룩한 낭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리면 좋을까? 그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향유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주인공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도 동일한 향유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 지은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와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식사의 주빈이었던 바리새인이 혼자서 중얼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만약에 선지자라고 하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 텐데 왜 그렇게 가만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돈놀이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놀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면제해 주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면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말이 맞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여자를 쭉 돌아보시면서 다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나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아무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죄와 귀신으로부터 시달렸었는데 이 모든 것부터 해방이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신의 귀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겁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갈보리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언덕까지 따라 올라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여인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20명 성도와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귀한 사역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베다니 3남매 중에 하나입니다. 오빠는 나사로고 언니는 마르다고 막내가 이 마리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잔치가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집이었는데 6월절 엿새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왜 열렸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지금 잔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발에 부었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제 생각에는 머리에 부은 향유가 아마 몸을 타고 흘러서 발까지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 인도산 아주 값비싼 향유였던 겁니다. 가론 유다의 말을 빌리게 되면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가 이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왜 모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쓸 결혼 지참금으로 계속 모아둔 향유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향유에 있는 그 옥합에 있는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부터 온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 여러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릴 때 그 안에 있는 향유 얼마짜리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아까웠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금 찍어 바르지 왜 저걸 깨서 통째로 부었을까?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모았겠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옥합은 돌로 만든다고 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면 그 안에 향유가 전부 쏟아지는 겁니다. 이때는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분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내가 그냥 생명이라도 있으면 주님께 바칠 그 정도였었는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여러분 드렸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헌신으로 우리 봉산의 공동체를 향기롭게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던 겁니다.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았던 겁니다. 존 뉴턴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여러분 보답하는 겁니다. 주님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 안에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줄 예수님 배신할 가룟 유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발끈함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책망을 하고 화를 내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 한 분이 갑자기 향유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 갖다가 그냥 붓는 겁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반응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은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성도 정신 나갔네, 그죠? 3천만 원짜리 어떻게 저렇게 낭비할 수 있겠는가? 저거 팔아 구제하면 되는데, 교회 재정에 보태면 되는데, 우리 교회 선교도 하고 작은 교회도 많이 도와주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아마 주변의 비난들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최고였던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이것밖에 내가 못해드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여러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무엇일까 보니까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민이 되셨을까?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습니다. 실립심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미리 읽어냈던 겁니다. 그 주님을 좀 내가 조금 어떻게 위로할 수 없을까? 어떻게 내가 격려해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래서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향유는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냄새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하나 시신이 부패하는 것, 이거 방지하는 용도로 향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는 참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절의 말씀에 좀 설교의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낭비가 뭡니까? 돈이나 시간, 물건 이거 헛되이 함부로 막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허비가 뭡니까? 무엇을 쓸데없이 그냥 마구 써버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을 가리켜서 쓸데없는 짓 했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의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가룟유다의 눈에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로 봅니다. 허비로 본 거고 쓸데없는 짓으로 본 거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입니다. 허비는 허비인데 거룩한 허비인 겁니다. 쓸데없는 짓은 맞는데 이게 바로 거룩할 정도로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허비와 낭비와 쓸데없는 짓으로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예배 여러분 드립니다. 주일에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 쓸데없는 짓 한다. 그것도 뭐 한 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낭비다. 체력 낭비다. 이렇게 여러분 비난하는 겁니다. 매주 예배 나오면 떡을 주는가, 뭐 밥을 주는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에 있다가 다윗이 얼마나 즐거운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창문에 내다보다가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윗이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갈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지금 천박하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당신 아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보다 더 춤을 추라고 하면 내가 추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예배가 아주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시간, 마음, 정성을 들이는 거룩한 낭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물질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산당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몇 마리를 드렸습니까?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한 500마리만 하지 왜 1000마리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죄 없는 짐승을 1000마리나 저렇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가룟 유다 얘기처럼 저거 그냥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좀 나누어 주지. 어려운 백성들 좀 구제하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린 겁니다. 만약에 10,000마리도 드릴 수 있고 10만 마리도 아마 드릴 그 여력이 됐으면 그 정도도 아마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 여러분 꽃꽂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떤 분이 꽃꽂이 헌금을 하시면 미화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죠 꽃을 사와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몇 분이 더 달려들었죠. 또 열심히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꽃꽂이를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 꽃값이 얼마나 비싼데 왜 저렇게 꽃꽂이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 저거 낭비 아니야? 저 돈으로 교회에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낭비를 할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꽃꽂이 헌금을 하셨겠습니까? 교회에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가룟 유다처럼 이게 뭐로 보입니까? 낭비로 보입니다. 허비로 보이고 쓸데없는 짓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한 번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장례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가 했던 이 거룩한 낭비를 막 비난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 뭔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면 거기에 또 입을 띄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차라리 칭찬해라.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낭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으면 우리 구원받지 이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던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습니다. 나는 너에게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낭비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둑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제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사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 결국 그는 은 30이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 때문에 나가서 자살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리켜서 여러분 그 보답하는 것을 보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보답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보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배은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향기가 하나님께로 상달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든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야 저분의 헌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다. 우리도 한번 좀 본받아야겠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여러분 마리아처럼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보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